길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하다 보면 인터체인지, 복잡한 그런 길에서 잘못 들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은 저긴데 전혀 다른 길로 빠졌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의도한 길을 가면 그 여행이 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길을 맞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죠. 또 방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떠난 인생, 그것이 방황이고 또 우리 순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10절을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에 갑자기 떠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온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떠남, 갑자기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집을 떠나온 야곱, 그런 준비되지 않은 떠남을 통해서 낯선 땅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매우 불안했겠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우리는 그의 별명이 있는데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뺑뺑 돈다고. 그래서 바깥에 잘 안 나가고 엄마 치마 폭에 늘 이렇게 쌓여있던 마마보이. 근데 형 에서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주, 도피적 이주였습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고달픈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약 1500리가 되는 먼 길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을 떠난 이제 나그네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그네 길, 정처 없이 이제 외삼촌네 집을 향하여 떠나가는 이제 험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도목이 되면 마치 대중가요인데도 복음송가 같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꼭 복음송가 같아요. 그게 참 내용이 구수하고 또 내용도 좀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하옵니다. 부르면 또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나그네 길은 낯설죠. 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 떠남을 통해 갑자기 야곱에게 닥친 상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로움,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외로움이 깊으면 병이 되죠. 외로움은 인간의 외로움은 이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때로는 중독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또 하나는 두려움이죠. 야곱에게 모든 울타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정을 떠나왔습니다. 이 두려움 역시 피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낯선 환경이 주는 두려움은 야곱의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남으로 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방랑 이전에 그슬로 올라가면 원조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그 아담이 방랑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이어 살인을 저지른 후 도망자로 살았던 가인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불순종한 인생은 방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인류는 방랑을 시작한 거죠. 자, 이 방랑은 언제 끝나느냐? 이 야곱은 이제 이 나그네의 순례길을 언제 끝날 수 있는가 하면 형 에서와 화해할 때까지,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야곱의 인생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화해는 세월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순례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먼저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의 길에서 그는 계속 자신의 삶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감에 따라 이 방랑의 기간은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 떠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이제 거친 광야에서 그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주 떠남을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는 이 나그네 순례자들이, 성경은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떠났어요. 자기가 살던, 자기가 정던, 자기가 집착했던 곳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믿음의 또 주가 되신 그리스도도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모두 어디론가로부터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험악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지죠. 그러나 길을 찾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순례길에서 결정적인 사건을 이제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을 치던 야곱, 날이 저물자 더 이상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거기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찬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싸늘하고 불편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누워있는데 온갖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내가 왜 여기에 지금 누워있냐? 내가 괜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수없는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야곱은 지쳐 그 찬 공기 속에서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 꿈은 야곱이 꾼 꿈이긴 하지만 야곱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입니다. 12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가 막힌 환상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하늘까지 닿았다.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야곱은 누구입니까? 사기꾼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치는 사기꾼, 도망자인 야곱.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금 찾아주시는 것. 사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얘기예요.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죄인인, 도망자인, 사기꾼인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사닥다리 꿈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미심장한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 터닝 포인트.
인생의 가는 길을 크게 수정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독특한 경험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야곱의 일생에 결정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베델에서의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또 하나는 마지막 그 야곱의 스토리 후반부에 있는 야복나루 사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브넬이라고 하는 사건. 둘 다 하나님이 깊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비상적 개입.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의 사건과 브넬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행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크게 수정시키시는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의 의미심장한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 가운데 특이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찾아주신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에요. 성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패의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그래서 야곱의 생애 속에 베델과 이 브넬, 야복나루의 사건은 인생의 가장 극심한 위기의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을 믿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깨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냈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을 꿈꿨지만 돌아온 것은 실패예요. 이제는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니, 보여주셔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성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위기의 순간,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쉬운 최적의 순간인 것이죠. 광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있어요. 외로운 순간. 사람들과 이제 단절된, 모든 게 막혀있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외로움의 끝에서 죽고 싶어 할 바로 그때 영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낯선 광야에 홀로 누워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기념비적인, 가장 중대한 경험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에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능이 좋고 엑셀러더를 막 밟아도 기어를 넣어야죠. 기어를 넣어야 됩니다. 기어를 넣지 않고 막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망가집니다. 야곱은 그동안 혼자 그냥 열심히 죽도록 밟았죠. 속도를 내려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다람쥐를 치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앞으로 간 게 아니죠.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베델에서의 의미 있는 사건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재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과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배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입니다. 보통 때는 찾아오셔도 우리가 거절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문전박대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배신자요 사기를 치고 도망을 치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난 그때, 인생으로 보면 가장 무참하게 깨어진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멋지고 광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실 그때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만나야 될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무참하게 깨어진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세요. 성경의 많은 대목을 보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의 순간에 비로소 다가오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야곱, 그 도망자를 추격하시며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요 자비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적자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주목하신 분을, 사람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는 끝까지 당신이 주목한 사람을 추적하시는,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순간에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닥다리는 어떤 꿈입니까? 사닥다리가 보여졌어. 땅에서 하늘로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이 사닥다리, 땅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 거대한 사닥다리.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 사닥다리를 통해 여기 연상시켜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연결하는 거죠. 연결.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그게 십자가예요. 야곱은 지금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아, 너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인생에 하늘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너희 인생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절망과 소망을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어떤 지독한 죄인도 생명과 소망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 주어진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는 바로 생명의 줄인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십자가를 만나면 최상의 순간으로 역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전화 위복의 꿈인 것이죠. 하늘의 땅에서 하늘로 나는 환상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사닥다리에서 과거를 따지지 않고 어떤 인간이라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길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사닥다리는 지금 인생 밑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갈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사닥다리의 비전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비전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새롭고 산 길, 이 사닥다리의 비전을 본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본 이 환상은 하늘 비전이에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야곱의 현실은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땅은 절망과 좌절의 현장입니다. 닫힌 하늘 아래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았자 소용이 없어요. 도망자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한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금 하늘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최상의 환상은 하늘. 하늘의 환상은 곧 천국 환상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파고 하늘이 고달파도 하늘이 열리면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하늘과 연결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절망과 슬픔을 한순간에 덮어버릴 수 있는 파워는 천국 비전, 바로 오늘 야곱이 본 비전입니다. 절망 속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전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참 멋진 약속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광야에서 얻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가장 막다른 이 길에서 모든 게 단절된, 너무도 배고프고 절실한 그 순간에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야곱이 자신의 욕망에 들끓어서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자기의 욕심에 차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어. 그러나 의지할 것 없이 외롭고 추위에 떨며 배고픈 그 순간, 절실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너무도 막막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이 야곱에게 이 음성은 복음이요, 소망이요, 힘이요, 위로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솔깃한 대목 중에 하나는 저는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은 어쩌면 이 길을 떠나는 동안에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집을 떠난 두려움,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너의 인생의 돌아옴, 그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지고 있다. 결론은 내가 맺는다. 너의 삶에 수없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너가 나그네 길에, 순례길에 수없는 많은 사건과 일들이, 수없는 위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너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나섰을 때 참으로 참담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수없는 위기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박탈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마 야곱은 끊임없이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그 약속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조부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현재형 하나님, 과거의 아슬한 추억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역사하시는 I am that I am 하나님,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삶이 아슬아슬하게 위험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앞에 어떤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만큼은 의심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것.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것이 그의 나그네 길에 큰 힘이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요? 내버려둠이에요. 유기라는 거죠. 방치한다는 거. 그건 저주죠. 근데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비록 나그네 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의 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되겠다라고 하는 이 최고의 개런티. 여러분은 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신약에 끊임없이, 아니 성경을 통틀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처럼 경험했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이시여 우리가 믿는 예수여. 그게 마태복음 처음부터 처음 약속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그네 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꿈을 꾸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화들짝 깨어납니다. 잠에서.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순간 그가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무도 또 없는 것 같은 싸늘한 맨바닥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서러움의 밤, 형 에서가 곧 쫓아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한 그 밤, 부모와도 헤어져 이 나그네 길에 정처 없이 이방의 땅에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곱이 화들짝 놀라며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새로운 공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야곱이 그 표현이 뭐죠?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베개를 삼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며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도망자의 잠자리였던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요 하늘을 통하는 하늘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곳은 광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여호와의 전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오늘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서울 사느냐, 부산에 사느냐, 미국에 사느냐, 호주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살만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눈물 짓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그곳이 예배의 자리야. 그래서 나중에 그는 돌아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의외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그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쳐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는 너무 놀라 그 돌베개를 했던 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이곳이 베델이라. 죽도록 도망치고 있던 야곱, 그 야곱을 추격한 것은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칼을 든 추격자가 아니라 방패를 든 동행자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 베델의 경험은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야곱은 홀로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생각했어요. 그 결과 그는 졸지에 험한 광야로 내몰린 듯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홀로가 아니었어요. 동행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든 이유는 그분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여러분, 외로움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결혼을 해봤어요. 결혼을 하면 외로움이 끝납니까? 그래도 외롭죠. 안 해본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면 끝날 줄로 생각하는데 결혼해도 외로워요. 목사님이 외로우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본래 외로워요. 존재적으로 외로워요. 하나님 없는 삶은 외롭게 되어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족과 함께 했는데 우울증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어디에 있든 외로운 광야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인생, 어디에 있으나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외로움이 끝이 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순례의 길은 두려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살아갈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지만 우리의 순례의 길은 결코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막다른 길에 부딪혀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있을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비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인도하겠고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늘 환상이에요. 오늘 가장 인생의 위기, 가장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늘 환상,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환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사랑의 추적자가 되십니다. 마치 위치 추적 장치를 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야곱 앞서 베델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베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야곱의 인생이 결코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신자된 우리는 이제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끝까지 추격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터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베델 사건이에요. 이 베델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물론 이 순간에 베델의 경험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이 한꺼번에 다 변하지는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그의 가는 길에 베델의 경험은 그의 삶을 끌어당기는 어떤 원심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행로에 베델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사 마침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반드시 너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자리가 여호와의 전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